오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까지 말씀드렸는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즉위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병력들이 한번 찔벅하고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이나 즉위한 지가 됐는데 백성들에게 뭔가 왕이 세워져서 백성들에게 우리 왕권이 세워진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찔벅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지요. 왜냐하면 군사들의 수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보병은 우리 육군에서 일빵빵이라고 하는가요? 일빵빵은 셀 수 없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상비군으로 사울이 데리고 있던 요즘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 약 2,000명, 그리고 요나단이 데리고 있던 편들이 수비하는 그런 부대 1,000명, 3,000명이었습니다. 이 병력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무기에 있어서는 더욱 형편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을 다룰 줄 알았고 철제 무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 철공이라고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대장장이죠. 그런 기술자들을 싹 데리고 갔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도기장이들 다 일본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도기 제조하는 사람들 그런 맥을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속셈이 있어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당시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철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농기구조차도 무디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벼르려면 블레셋 있는 진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무기도 형편없지요, 병력도 형편없지요. 이런 상태였으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국을 본 이스라엘 병력들 3,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뢰 력을 먹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구멍에 숨고 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고작 600명가량만 남아있었습니다. 3,000명도 적은데 600명가량만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런 열쇠를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운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의 열악한 이런 상황 형편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단독으로 블레셋을 치러 싸우러 나가는 대목,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하루눈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하루눈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 어귀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 위협이 가시지 않고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날들 중에 어느 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라다니는 수행원쯤 되는 사람이 있지요. 군인이니까 군대에서 그 지휘관을 보좌하는 부관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기의 부관에게 야 우리 둘이서 적진으로 가서 적을 공격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무모한 말 같아요. 600명이 한꺼번에 다 덤벼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가 어려운데 요나단이 자기하고 자기 부관하고 둘이라서 싸워보자고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로 객기라고 표현하는 만용을 부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고서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이 모래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 둘이서 적진에 가자니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다시 이 말을 되풀이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용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에 쫄아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대적들을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자기의 부관 하나를 데리고 적진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혼자서 가죠. 비록 혼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은요 600명 남짓 남아있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했겠지요. 외곽에 있는 그 미그론의 기부와 변두리의 미그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의 어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기부와 외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신랑한 채로 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블레셋의 사람들 앞에 작은 수밖에 없는 600명 밖에 안 되는 군사들 때문에 기죽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약한 무능한 왕의 신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동반하고 있지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폐하신다 그랬고 결국은 그의 증손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의 제사장이었던 아이야
예. 그가 지금 사울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왜 그 당시에 실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정계에서는 은퇴했지만 사무엘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사무엘이 안 있고 아이야가 옆에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널 버렸다. 그런 폐위 선언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폐위 선언을 한 제사장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나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그 제사해 줄 제사장을 찾다 보니 누굴 찾은 거예요? 엘리의 증손? 뭐라고요? 아이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성소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와 있냐면 믹마스 어디에 있는 그런 적진을 대항해서 이쪽에서 딱 개바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 변두리 변방에 있어요.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머물고 있어요. 전선에 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제사해라 그렇게 요청할 때 다시 말하면 정권이 종교에다가 정권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종교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종교계를 돌아다니면서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정치가 종교에 아부하고 부탁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종교가 어떻게 정치에 꼭두각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의 선전부장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속 정치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책임이 있지만 정치 권력에 아부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좋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이야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가 아이야를 옆에다 두고 있게 된 이유는 뭐였느냐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해야 될 역할인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본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걸 대신할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기보다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른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예배하고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의식,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요식 행위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요식 행위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구별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 요식 행위를 몰라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향해서 지금 자기의 발자취를 자꾸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하지 못하고 하는 척 흉내만 내고 믿음 있는 척 드러내기만 하고 모양새만 갖추어 교인이고 성도인 척 했다가는 그게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실패로 가고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처럼 요식행위 하지 않고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 나 혼자라도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군사의 수, 병력, 무기 이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열쇠, 또 현재 병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열쇠이고 지형지물도 사실 이 요나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있는 그 주둔지까지 공격해서 가는 그 길에는 큰 바위 둘이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그 바위 이름까지도 특별히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4절 5절에 뭐라고요? 하나는 보세스고 하나는 세네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 이름이에요. 적진까지 가는데 그런 험난한 지형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환경에 난국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둘이 가도 이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 스토리, 간증이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갈렙과 여호수아 스토리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국경 근접한 지역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이제 곧 우리가 저기를 건너가게 돼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를 갈 수 있는지 살만한 곳인지 한번 정탐해보고 와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거기를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나 되는 사람 이름도 모르죠. 소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만 안겨준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고 오니까 그 땅은요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거기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벼르고 고대하고 왔던 사람들인데 아니 거기 못 들어가요. 우리 갔다 가면 박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당당하게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이 보고 온 환경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12명이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다르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내 밥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우리 밥이에요. 이거 상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긍정적인 말을 했는지 몰라요.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그 땅이 너무나 형편없이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우리는 너무나 열세에 있고 40년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광야 그 지친 몸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복 못해요. 그 사람들 기본이 장비한 사람들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강해요. 뭘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의 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숫자 열세지만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수가 적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자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저는 우리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그 얘기 해보려고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비해서 숫자가 막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지상에 높이 솟아가지고 교회 성탑, 철탑, 하여튼 십자가가 사방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교회 또한 아닙니다. 우리 재정이 많아가지고 막 돈을 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큰 일을 하시고 송강동은 하늘 깊은 교회가 접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대전을 접수하고 온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능히 증거하고도 남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아니잖아요. 세우세요.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진취적인 믿음,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가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 나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죽어서 소심하다. 우리 600명밖에 없어. 600명이 뭐 어땠어요? 600명 가지면 능히 이기고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진취적인 믿음만 있다면,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위의 환경에 매몰되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주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분별해서 해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의 수행은 부가 다른 말로 무기든 자에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부관이 요나단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무슨 일이라도 내가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행하겠습니다. 요나단이 행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의 수행은 무기든 자, 그가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하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 작전 명령이 뭐냐? 그러면 공격은 공격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우리가
원래 작전을 할 때는 적이 몰라보게 비밀이 다 숨어가지고 새벽에 공격하고 저녁에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딱 알아볼 수 있게 가자는 거예요. 아, 강도래요. 2명밖에 안 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이느냐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보자.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들에게 붙이셔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우리의 싸움을 이기도록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야, 너네 거기 있어. 너네 우리 올라오면 상대도 안 돼. 그렇게 기죽여서 우리를 못 올라오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화나게 하고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약세에 있는 것, 열세에 있는 것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올라오도록 만드실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올라가도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싸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신호로 알고 그때 우리에게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요.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일부러 그들 눈에 띄게 하고 그리고 그 요나단과 무기든 자 두 사람에게 거기 기다려라 올라오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또 반대로 올라오면 올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표징으로 삼자 그게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 보면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나아갈 때 무조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먼저 염두에다 두고 그가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던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고 집을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니 뭐가 중요해요? 내가 뜻을 세우는 거 또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부터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행동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근데 전쟁에 나가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가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사울은 요식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전쟁 나갈 때 그렇겠지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겠지 착각하면서 나갔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뭐라고요? 예, 올라와라. 그렇게 깐죽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와봐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그래 무기든 자하고 요나단이 올라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막 휘젓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경비 보는 사람들 몇 명이서 이렇게 상대하려고 올라와 이렇게 했겠지요. 안보 대봐 그랬더니 안 돼가지고 요새 사람이 있었는데 올라와 뭐 이렇게. 근데 올라가면서 요나단과 부관이 공격해서 이긴 사람이 20명. 이 반나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몇 절인가요?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더라. 반나절가리라고 했는데 한나절가리가 얼만큼 있냐면 보통 미국 사람들이 단위로 1에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에이커쯤 되겠죠. 보통 한 1에이커면 사방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나절이니까 얼마큼의 2km 정도 사방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후에 가면 이제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되겠죠. 이 불이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데요. 오후를 기대하십시오. 어쨌든 처음으로 싸워가지고 2명이 상대해서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못질 여러분들은 모르는 얘기를 왜 올리시려니까 2명이 올라가서 20명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그것도 이제 시작하는 불과 전쟁의 처음인데요. 나중에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소란이 벌어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난장판이 된 싸움.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 죽여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요나단하고 부관이 특공 무술을 공부해가지고 연마해갖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싸움에 실제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요나단이 힘이 있으면 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관하고 아무리 힘을 합친들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 다 모은다고 한들 우리 힘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요나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워야 될 험한 바위들도 양쪽에 있는 그런 길들을 건너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싸워야 될 일인지 우리를 붙여주시는 일인지 그 판단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 하다가 망하는 인생 아니라 아무리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설교했는데 요나가 전도해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막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죽을 고비를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절대 회개해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들어주셔서 날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